신약성경대학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이 또 나누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먼저 저 뒤에 PC본으로 먼저 가고 나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할 때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요, 로마 시민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뭘까라고 한번 고민해 볼까요? 로마 시민권.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 자, 미국에 지금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미국인으로서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를 못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공산권이라고 거부하나요? 그러지 않죠. 뭐 무조건 갈 수 있죠, 사실은. 그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세계 안전 통행 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 2장을 보면은 은혜의 복음을 변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변호한다. 변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분명 발생된 거죠, 사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의 지금 PC본에 보면은 상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지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고 복음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about Jesus Christ,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지금 잘못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독교 어떤 사상이나 삶이 지금 계속해서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써놓으실래요? 갈라디아 교회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성경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케 하여서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은 어디에서 근거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알고 있고 받은 복음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뭐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직접 계시예요, 직접 계시. 요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계시되었다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지금 요즘에 의외로요, 굉장히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한 4, 50년 전, 7, 80년 전보다도 더 이단들이 극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진짜 복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해요. 직접 계시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직접 계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자,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알게 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한 은혜의 복음. 지금 정통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자기보다 먼저 만난 사도들이 주님께부터 받은 그 복음과 자기도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뭐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뭐죠? 인생.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육체로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21절 보면은 주제가 뭐예요?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입증된 은혜의 복음. 베드로 이번 청소년 주일 예배 때 뭐였죠? 베드로가 주장한 게 눈치 보면서 타협해 준 게 육체 할례, 육체.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육체 할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육체의 표징, 그게 없으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된다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잠시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상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따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변증도 있습니다. 자, 성령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은 은사는 뭐죠? 마치 우리가 뭐 방언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가장 첫 번째 큰 은사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와 계셔요.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 은사들 뭐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지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지 증거들이지 실제적으로 가장 큰 본질적인 선물은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주시는 거죠. 그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냥 성령 그러면은 어떤 그 나타나는 표적이나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교리 대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층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그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아주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회심 이후에 구원이 일어나고 층위가 일어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7단계, 8단계, 막 9단계 이런 식으로.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층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여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새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칭의를 어떤 교리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관계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관계로 보셔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자녀가 되면서 이거는 다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맺어진 그 언약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멘. 예.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경륜, 계획, 실행, 그 다음에 애정, 그분의 사랑, 그분이 하실 일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 옛날 성경 용어로는 경륜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신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죄에서 자유함,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 없다. 왜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만은 구원은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으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왜 우리 인간이 전적인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고 하는 거냐면 때로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양심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해 안 해요?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전적인 타락은 어떤 기준이냐면 구원의 관점이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흔적의 그 신앙 양심, 인류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마고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구원을 얻지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가장 큰 기둥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신학을 변증하기 위해서 8가지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자, 쓰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도 믿음으로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성장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오늘날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결정짓고 있는 그 한계가 어디냐면 모세 율법부터예요. 사실은 모세 율법부터요. 모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모세 이후에도 뭐 적용되기도 하지만 모세 이전에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말씀, 그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가져가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 가서 네 아들 이삭 데려다가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게 구원이에요. 번제를 드려서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봐도 쭉 보면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지,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려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곡식을 드려서 그 가인이 혼난 게 아니에요. 유다서에 보면은 요한 3서인가?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보세요. 자,
분명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게 예배죠. 예배죠. 자,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자기는 농사 짓는 자라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예요? 얼굴이 불그럭불럭 화가 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생은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셔. 더 화가 더 나와버려. 더 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 몰래, 야, 아벨,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래가지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람 없는 데서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으지 않으셨다.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 아니야? 홍혜정, 너 지금 네 예배 안 받아줘.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할게요. 예배를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셔요, 여러분. 무자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거기에서 돌이킴이 없고 반성이 없고 적어도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아담과 하와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다 여러분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돌이킬 수 있는 과정은 많았어요. 근데 막 화를 냈다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거기에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 마지막에서 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만 보이지 과정은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걸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 내 자신을 계속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순서가 회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결단이 있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50분 내내 그냥 헛짓거리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결단 찬양할 때 오늘 내가 진짜 예배를 잘못 드리고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가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가서도 돌이켜야 돼요. 살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잘못 드렸구나. 왜 이렇게 요즘에 내 예배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왜 이랬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려고 가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이미 그가 순종의 은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거의 약간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왜 율법이 저주라는 거죠? 율법은 계속 심판대예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저주가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으로 인해 무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으로 인해 무효가 된 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에요.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결과로서 행위가 마지막에 나타났지 과정에서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다섯 번째, 율법은 인간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지 율법은 인간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지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독촉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힌트도 주고 다양한 예화도 증거해줘요. 왜? 그냥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스토리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조상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이렇게 불순종하여서 벌판에서 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혼났고, 다 있어요, 없어요? 참고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 참고서가 다 있어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자, 일곱 번째, 갈라디아인들은 그들의 주권이 없음을 깨닫고, 갈라디아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판단과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은유적으로, 풍자적으로, 은유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의 우월성을 나타낸다.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장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 큰 주제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라. 변호하고 설명하고 다 해줬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성도들은 삶으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 적용하며 살아야 돼.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삶으로 가져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유의 능력,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유 실행,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서로의 짐을 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뭐죠? 복음의 행함이에요. 복음의 행함. 복음의 행함. 바울은 단순히 교리적인 그런 그 복음의 어떤 교리만 설명한 게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는 모든 서신서에 적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이.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살아내는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유의 능력,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서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성령의 열매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가세요. 6장 11절에서 18절. 자, 할례의 동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난 할례 이야기가 누구죠? 방금 이야기한 아브라함. 사라가 피남편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할례가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기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이삭도 바쳤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할례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 뭐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알게 하지만은 은혜의 복음은 뭘 하게 하죠?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켜주죠. 그래서 할례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괜히 율법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셔요. 아멘. 구원의 법이셔요, 하나님은. 율법 줘가지고 지킨 거 아니까 해갖고 너희들 다 죽이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 자,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단 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마치 한 교회 같이 느껴지면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자,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인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 포함된다.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전수를 요구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공회의 이전이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홍해 집사님.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공회 이전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할례로 인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 그 논쟁이 아직 공회에 의해서 일어나기 결정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대두되는 그 시간의 이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다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의 흉년 때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을 말할 것이다. 부조가 뭐죠? 부조하고 또 다른 말이 뭐죠? 헌금과 부조는 달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부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이나 또 힘든 교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연대 주 49년경 49년도 되고 47년도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하기 직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렇게 그냥 똘똘 뭉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막 그 의지가 결여했겠죠. 가서 낱낱이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 오해 없이 잘 그냥 빠짐없이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것을 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니요, 할례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수십 년 동안 가마리엘 그 학파에서 여러분 최고의 그 1등 제자로 살아왔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 할례 자기가 지키고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강요했는데 구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죠. 누구보다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할례에 관하여 박사는 사도 바울이에요. 할례로 구원받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지금 영접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예루살렘 공회 후에 기록했다면 자신의 의견이 공신력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공회 판결을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 이후였다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 서신을 기록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최초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제는 49년인데 저는 이제 47년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교단 전체 통합 교제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즘 들어와서 이제 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구한 바에 의하면 47년인데 그것도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는데 남갈라디아서가 47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북부 갈라디아 교회들보다 남부 갈라디아 교회에 더 친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북부 갈라디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고 그 전에는 남부 갈라디아 교회가 지역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은 어디서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행위 구원이냐 이신칭이냐 이신득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자, 가 읽어주실래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갑자기 일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거기에서 문제 발단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죠? 할례 강조, 율법 강조. 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항해를 버리고 행위에 근거한 새로운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 염려를 하게 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멘. 그래서 어느 서신서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은유적으로 뭘로 나타나요? 십자가. 오늘 저하고 같이 부를 이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갈라디아서에 이 십자가 고백이 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의 근원, 복음의 본질, 복음 자체가 무엇이냐?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까지 꺼내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냥 보통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뭘로 고백하냐면 큰 주제로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장이 있죠. 나는 자랑선, 아니야, 그게 아니지. 뭡니까? 천재 박사님. 국민교육위원장. 그걸 왜 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녀이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꺼내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게 자유 대헌장이에요. 믿음의 자유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예요. 왜 자유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죠? 너는 그게 자유를 외쳐라.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자유를 외쳐야 돼. 복음의 자유를 외쳐야 돼. 이게 마치 국민교육 현장 같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교육 딱 바꿔놓은 거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헌장으로서 딱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자,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과 또 육체가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 주제가 나오는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자, 박스 읽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뭐죠? 새 장과 같다. 갇혀있는 새 장과 같다. 그것은 사람들을 꾸짖고 철장 속에서 사람을 가두고 날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새는 원래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근데 날아가지 못하니까. 새는 어디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궁창에서 그냥 날아다닐 때 가장 아름답고 예쁘죠. 그게 자기의 할 일이죠.
철창 속에 있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앵무새. 앵무새도 주인 거실에서 자유롭게 말을 합니다.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 부부싸움하는 집에 앵무새는 뭐죠? 야 새끼야, 야 새끼야, 야 새끼야, 밥 주라, 밥 주라, 밥 줘. 농담입니다. 우리 집은 그 새가 두려워서 안 킵니다. 너무 학습이 빨리 될 것 같아서 우리 소리가 커서. 자, 그 율법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잣대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근데 이거는 죽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잖아요. 선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냥 잘못 해석하고 있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자기들 스스로를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살리는 법인데 이해되시죠?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최고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존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가 깨달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박스 가겠습니다. 거짓 신 중 하나는 100%라는 신으로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신은 양심적으로 예민한 뭐예요? 예민한 수많은 사람들을 신경시하게 걸리게 만든다. 이들은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근심 많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발성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소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크게 마음껏 뭐 우리가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자유는 또 어떻게 되죠? 방종이지만은 책임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고 멋진 그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좋은 습관을 이렇게 그 장착시키고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한두 달 전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안정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일 낮 예배 끝나고 깜짝 놀란 게 회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요. 민희가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회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제가 본 참 너무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눈물도 짓고 그런데 뭐 어른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앙은 계속 연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입니다. 영원이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도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그래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중간중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결과주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마다 내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반영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그 문 앞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 몇 점이나 받겠어요? 만약에 행위로 따졌을 때.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100점이에요. 이미 100점짜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좀 실망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리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리는 목회, 우리 신앙에 적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건 가짜 교리예요. 제가 우리 양육 리더들하고 이미 했잖아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깊은 교리를 제가 배웠어요.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게 성도들에게 낱낱이 적용돼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죄를 지정하는 율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자, 자, 당시에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든 시민으로 여겨 막 구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거기서 우월성을 가진 사람 또 누구겠어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때요. 교회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말씀하면서 누가 잘하냐? 누가 교리를 더 많이 하냐? 누가 찬송을 더 잘하냐? 찬송을 따지면 민계 집사가 담임 목사 해야 돼. 나는 그 밑에서 집사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갑이에요. 그 은사주의 교회가 바로 그 은사주의 교회 가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무등산 얼문수양관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자주 올라가거든요. 요즘에도 아내하고 멀리 안 가지만은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저는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그 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산 넘어오다가 무등산 그 골짜기를 넘어다 여보 저기 한번 올라갔다 올까? 늘 저는 그 신앙의 과거에 어려웠을 때 신대원 졸업 앞두고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이렇게 6개월 동안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나같이 뭐 크잖아요.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전도사가 어디 정말 전임 사역자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요. 학부생들은 이미 다 학부 때부터 이미 자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약속된 것도 있고 졸업하면 강도사, 부목사 다 어느 정도 보장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반대에 나와가지고 신대원 와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임 사역지를 예약해놨어요. 군산 선문교회로 가기로 됐는데 하나님 뜻이었어요. 목사님이 졸업하고 오래요. 졸업하고 겨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군산까지 왔다 하면 위험하니까 졸업하고 와서 전임 사역 같이 합시다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새내교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구원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셔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근거가 뭐예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죠. 할렐루야. 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자, 그다음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한번 메모 좀 하실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가운 앞에가 가로 해가지고 내가라고 써놓으셔요. 내가 첨언해 놓으셔요. 첨언.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죠? 앞에는 뭐죠?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막 예수님을 사는 것이고 후자는 뭐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더 정확하겠어요?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게 쉬운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메인 받아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냥 꽁꽁 묶어버려요. 그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데려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 선언문을 하는 것은 성령의 멤버, 성령이 그냥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그냥 김해 깊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이렇게 제가 상 다 알잖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2층 거기에 찾아뵀을 때 그 전도지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때 당시 진짜 지치도 않는 그때 내가 이 동네 그 아파트 안 돌아다닌 데 없다고 다 저는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붕할 줄 알았어요. 우리 홍 목사님. 전도도 중요하지만 양육이 더 중요합니다. 양육이. 요즘 목사님들이 그래요. 도서관 만들고 뭐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와가지고 책 읽기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게 진짜 전도하기 이해함이라면 그것은 그냥 너무 불필요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양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양육받아서 여러분들이 양육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암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굳이 도서관에 1층 도서관에 책 읽고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번에는 성경대학 그때 좀 와서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양육은 전도를 포함한 굉장히 너무나 좋은 시간을 아끼는 성장도 빨리 하고 그래서 양육하는 교회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용론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비서에게 쓰게 하지 않고 뭐했다? 직접 기록했다. 이전에 서신서 보면은 대필자가 있었죠. 더디온가요? 누군가. 그런데 직접 썼다는 건 뭐죠?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중요하다. 자기 마음이 여기 쏟아부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읽으시면 막 굉장합니다. 막 이 폭탄들이 막 몇 개씩 수십 개가 있습니다. 막 복음의 폭탄들이 막 터뜨리고 갑니다. 바울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면서 막
이 막 글을 마치 쓰고 하는 것처럼. 자, 전체적인 흐름. 자, 제가 앞에 읽을 때인가 뒤에 읽어주세요. 1장에서 2장. 예. 자, 그다음에 3장에서 4장. 자, 마지막 5, 6장. 아멘. 자, 왜 그렇게 했을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여기는 또 독립선언서라고 해놨네요.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의 의미가 뭐죠? 그죠? 자유도 있고 주권. 그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왜 독립선언서를 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국민이다. 이 나라가 본래부터 있었다. 그걸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본래부터 있다.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1번.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신칭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과 여기하고 또 어디에 있죠? 세 군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평행구절로 이 말씀이. 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내 자신의 작은 사도 나는 그것과 약혼했다. 그것은 나의 카티폰보라 루터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아셔요? 루터가 저기 종교개혁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막 교황청에서 막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주변 이렇게 주교들이 막 이렇게 막 뭐죠? 죽이려고 뭘 보낸다고 그러죠? 자객들을 막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화형에 처해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집 앞마당에 나아가서 그냥 그 뭐죠? 자기 집에 처마 밑에 막 위에 지붕을 보는데 막 근심 걱정하는데 안에서 아내가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겠습니까? 계획을 하겠습니까? 엄청 자기 부인한테 책망됐습니다. 그때 그가 그 안에 그 심정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으면서 그때 지은 찬송시 뭐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작사한다고요. 내 주는 강한 성. 시편 말씀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고백하죠. 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언장이다. 자,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유에 대한 바울의 뭐다? 성명서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 받고 개인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더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가슴 따끈따끈한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싱겁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중에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믿음에 관하여 내가 믿는 이 상황 때문에 형제들하고 어제 그제 저희 이렇게 친형제 쪽으로 이렇게 카톡방이 하나 개설돼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큰형님이.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기 조상들을 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발굴해내 가지고 족보를 편찬하시고 그다음 시골에 부모님 묘 앞에다가 큰 장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1년에 몇 차례씩
뭐죠? 창한 사람들 불러들이고 또 시 읊은 사람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뭐 군의 어떤 행사로 이렇게 문화 사역으로 승격시켜 놨어요. 한때는 저에게 그때 와가지고 동생 목사가 와서 좋은 말씀 좀 해서, 그거 제가 왜 갑니까? 그잖아요. 그럼 제가 왜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회 형제들 단톡방인데 본인이 막 다 안시로 써가지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이 큰형은 너무 불찰하고 다 부족하다 막 그런 한시를 써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자기 자랑하고 있어. 결국은 이틀 3일 전에 부모님 묘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초청되어 있는 이 방에서 나한테 그냥 묘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 형제들 방에 지금 이런 내용 올라왔는데 제가 나가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갔거든요. 나가자 했는데 그냥 있읍시다 했는데 둘 다 이번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막내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74년생 우리 막내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큰 집하고 친한데 무슨 또 의가 상했는가? 초청하면 나가보고 초청하면 매제가 초청하면 나가고 초청하면 나가고 초청하면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매제의 이름이 용이에요. 용. 김용인데 용같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나온 스토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을 풀어가지고 고난의 시기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시기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천년왕국설에서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실 때까지를 상징성 무천년, 그냥 숫자적인 그런 그 연대적인 천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천년설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해요.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저천년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후천년설, 천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딱 심판하고 끝나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더 같이 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엄청난 천년 동안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딱 오시고, 예수님이 뭐 우리를 뭐 달아보고 장난하려고 오시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성도를 위함이에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서신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서신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탄과 그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지금 사탄이 활동해요, 안 해요? 활동합니다. 근데 어떻게 활동하는 줄 아세요? 목줄을 맨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아주 그 도사경 같은 거 어머 크잖아요. 그럼 집 누가 손님 들어오면 아이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목줄이 메고 있어도 무섭습니다. 지금 매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심을 자극하고 하는 그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연습하라고 그 목줄 매는 개를 그냥 사탄의 개를 놔놓고 우리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너 지어봐라 뭐 지어봐라, 어차피 너는 목줄이 있어서 나를 위협해도 꽉 지어도 나 못 물어. 이게 진정한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그럼 사탄을 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목줄이 매어 있는 상태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을까요? 완전히 다 풀고 나서 자유한 사탄이 풀린 상태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풀린 상태에서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마지막 때 이 목줄을 풀고 결박에 이 줄을 풀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에서 모든 악한 무리들 공동체를 모아서 거기에서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악의 무리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심판하기 좋아 안 좋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인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이 애매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지 못해요. 해하지 못해요. 그냥 겁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셔보려고 그 목줄을 풀어놓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너 잘 살아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라고 그러죠?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야기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하다가 왜 저 요한계시록 가고 열을 내고 있지? 자, 우리 최종원 집사님부터 소견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죠. 강명희 집사님이죠. 강명희 집사입니다. PC본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앞쪽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73페이지에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이게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되었던, 순간순간 잘 안 되었던. 마이크 옆에 마이크. 두 번째 줄에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3개 놓으라겠는데. 하나 3개 놓으라니까. 항상 3개였는데. 너도 마이크 해놓으세요. 저의 믿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의 믿음이 더 성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저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네. 그런 저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할 때 문장을 이렇게 형성할 때요. 잘하셨어요. 근데 본질로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고요. 믿음은 좋고 나쁨이 없죠. 그죠? 완전하죠. 그럼 내 삶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 믿음의 분량, 믿음의 행위 이렇게 고백하시면 이제 형님 집사님 우리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믿음의 삶이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연약합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완성이잖아요. 퍼펙트니까 내 믿음의 삶이 내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환 집사입니다. 저도 175페이지 그 PC본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 상황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말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좀 비로소 좀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그 은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지 그 말씀에는 결국 오직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상자 보면은 173페이지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주의는 쇠장과 같다. 그것은 사람들을 꾸짖고 철장 속에 사람을 가둔다. 라는 그 문구에서 결국은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닌데 결국 사람이 적용을 잘못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할례로 구속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율법들을 정말 훌훌 털어버리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주제 가를 보면서 저는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갑자기 일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보고를 듣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구원파들의 교리가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그 구원받은 날에 집착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것처럼 그 구원파들이 그 구원받은 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행위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구원파들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제 구원파 이제 계시는 분들이 그 특징들을 보면 그 특징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늘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좀 그런 게 많이 박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생각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처음 썼던 이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과 모든 그 자기의 집중됨이 이 갈라디아에서 가득했다라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그 깨닫게 된 것 같고 목사님은 뭐 더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하셨죠.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거듭남을 새롭게 창조되는 것, 거듭남을 강조했다라는 말처럼 날마다 나의 삶이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착한 척하는 전 진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들을 볼 때. 착한 척도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예, 행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그렇죠. 착한 척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민계 집사는 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안 착해요. 착하게 안 보여요. 네. 사모님한테 얼마 전에 열받는다고 막 주먹질 하려고 했다고 그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본인은 오래전에 생각하지만 사모님은 굉장히 근자에 그랬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좋게 내가 죽을 죄인 아닙니다. 그럼 될 건데. 잘못했습니다. 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좀 더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네. 행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아주 너무 좋은 관점입니다.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초기에 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상황에서 초창기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모습을 어떤 고민을 했었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갈라디아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율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행위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173쪽에 거짓 신 중 하나는 100%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완벽을 기대한다라는 그걸 보면서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걸리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 그 정돈되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들이 가끔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걸림이 되는데, 특히 신앙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고 이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 때, 그때 가설이 잘못되었는데 그 가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세워진 가설이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닌데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 그때부터 되게 혼란에 빠지고 카오스에 소용돌이에 여전히 그렇게 되는 상황이 조금씩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완벽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한 그런 완벽한 그런 믿음의 상황으로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저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내가 알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100%를 요구하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100%, 우리의 100%의 신뢰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사람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야 했던 삶이 아닐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민 성도입니다. 네. 173쪽 무엇을 해서 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문장이 와닿았습니다.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저는 좀 자존감이 낮았어요. 지금 현재도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애정하시는 홍혜정 집사님처럼 이렇게 막 언변이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건 행위예요, 행위. 그건 행위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예요 지금. 어쨌든요. 속마음이 하나님께 착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 언변들은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김희선 집사님처럼 이렇게. 그것도 행위예요, 행위. 네. 행위. 사우난간. 그냥 속마음으로 깊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죄가 많은 인간인지라. 인간인지라는 건 이제 교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돼요. 나 못해요. 그건 이제 교만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제가 그 동안에 누렸던 평안을 또 잊지 않았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회개를 하면서 공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 장재민 성도가 지금 김민선 집사님처럼 홍혜 집사님처럼 막 잘잘잘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사해봐야 돼요. 어디 주중에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신학책을 사다 공부하고 필요해요. 그런 열정도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는 이 언니들하고 레벨업이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직은 불가능해요. 아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그잖아요.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앞서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나 부족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부족하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자꾸 부족하다고 맨날 그냐고. 이제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그 믿음에 관한 행동이나 이런 결단이나 이것이 부족한 건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래서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본인이 노력해가면서 열정으로 부족한 걸 채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행위. 믿음의 행위들인데 뭐 좋죠. 선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기만 하면 돼. 네, 전 장정민 성도님의 솔직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봐요, 칭찬도 받잖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라디아서 초반부 공부할 때 손이 좀 몰려와가지고 좀 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빨리 언니한테 솔직하시냐고 이야기해야죠.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나님 저 좀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앞에 부분에 이제 뒤에 부분을 갈수록 갈라디아에 대해서 좀 막 궁금하기도 하고 이를 말했던 마틴 루터도 생각나고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만 붙들고 막 고민한 줄 알았는데 하박국 그다음에 여기 여기 갈라디아서 세 군데죠. 근데 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가 이 혼돈의 마틴 루터를 해결해 준 내 작은 사도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와 약혼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라고까지 표현을. 그때 아마 아내가 화가 났던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너 이제 지적질 할 거야. 네. 그래서 그 이신칭의를 말한 후에 마지막에 그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한참 성령의 열매나 그런 거 5장을 넘어가면서 6장에서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초기에 애정 집사 말한 것처럼 초기의 성도들은 이 교리 문제에도 굉장히 혼돈이 있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틴 루터가 개혁 신앙을 할 때, 그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생길 때 정말 또 이 교리를 세워야 되는 굉장한 혼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서 바울과 같이 마틴 루터처럼 고민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감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좀 제 삶에도 이런 그 의미와 무게로 좀 이해가 되려면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터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이들의 마음과 또 왜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찾아서 이번 주에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쁘고 감사와 그 뭐죠? 리벤지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악순환이 뭐냐면은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과 소심하게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냥 막 퍽퍽퍽 그냥 뭐 옆에 사람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 물론 이제 합리적인 그런 안에서 그게 훨씬 더 잘하는 성장이 더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173페이지 아래 박스. 거짓 신중 하나는 100%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완벽을 기대한다. 이 신은 양심적으로 예민한 수많은 사람들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든다. 이들은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근심 많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발성을 박탈당한다.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초반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심지어 나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라는 말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삶은 왜 변화되지도 않고 또 이러고 있고 하면서 아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항상 예배 자리에 있었고 또 항상 양육의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말씀으로 조금씩 풀어지고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정말 내가 내용이 기쁘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가 기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하고 멋진 책임 있는 삶. 신앙은 연속성이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이기에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므로 더 새롭게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집사입니다. 그 우리 저기 뭐야 잠깐만요. 우리 문선미 집사님이 이제 언니의 전도도 받고 누구죠? 이숙현 집사의 전도도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울고 있었어요. 네,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교회를 가라겠냐면 신랑이 가라겠습니다. 교회 가라. 근데 그 본인은 정작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네. 그 약할 때 다 부름 받는 거야. 참 좀 잘 자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집사입니다. 저는 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에서 칭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됐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관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칭의의 새로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인해서 항상 이전의 삶에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종의 멍에로 살았지만 지금은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종의 멍에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수원 화성 그 정조 행렬 있죠. 그것을 이렇게 그 뭐죠? 의뢰 무슨 의뢰? 의뢰라고 그러죠. 야, 그것을 세상에 이렇게 그 붓으로 그린 것을 또 목판으로 이렇게 그 음각을 내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계속 탁번 쳐서 수십 그 본을 이렇게 만들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최소 굉장히 중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이 시대에 디지털 그래픽으로 완전 움직이게 하고 크로마키 천까지 이렇게 뭐 50m짜리 크로마키 천을 이렇게 쳐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행렬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하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또 그때 당시에 주변의 상황들 자연들을 이렇게 또 크로마키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하는 거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정조가 백성들을 향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막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면서 정말 조선시대 유일하게 그 화상 그 행렬할 때 웃으시겠는데 하여튼 그 논팽이들을 쫙 술자리를 펴놓고 왕이 지나가도 상관없이 노는 사람도 있었고 좋아서 많은 사람도 있었고 막 근데 막 그 구경 갔다가 술 마셨다가 구경 갔다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백성들을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왕으로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정말 지극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백성, 내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군인으로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사는 것이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관계로 보셔야 하고 가족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내러티브를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족 개념으로 관계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어지고 더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네, 장소희 집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믿음의 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받은 이 선물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삶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시는 내 안에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심에 그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오늘 기도 자리에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제 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승리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는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기쁘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데 때때로 또 여전히 율법 안에 종이에 매여 또 보면 173페이지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발성을 박탈당한다. 정말 그럴 때는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매였을 때는 또 이렇게 기쁨과 자발성을 잃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항상 모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성령에 매여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 가운데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정미 사님한테 먼저 갈게요. 집사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3페이지 173페이지 무엇을 주제에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저도 초창기 때는 되게 유명주 성도 때문에 매여서 나오기 힘들었고 눈치 보여서 못 나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려 지금은 만만하죠. 요즘에는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만만하고 이제 한번 해볼 만하고 막 한번 해볼 만하죠. 이제 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키에 날려보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 양반이 간이 좀 부은 것 같아. 은혜의 간이 부었어. 감사합니다. 그게 그런 모습이 더 훨씬 좋습니다. 조광덕 집사입니다. 네. 갈라디아서를 통틀어서 P10을 보면서 제목이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의 복음을 적용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들으면서 제가 2014년도에 새로운 애마음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너무 답답하게 너무 매여서 거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김필환 목사님보다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도망치다시피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애마음 교회를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김필환 목사님은 그 목사님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들어가서 2015년도에는 강하다는 거죠. 좋은 거죠. 네네. 말씀 양육을 듣고 났는데도 저의 자신에게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정도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맨날 오라고 토요일마다 왜 토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오라 그래 막 그래가면서 그때는 직장도 안 다니고 겨우 이제 직장 막 다 잡았을 때라서 뭐 짜증이 났었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20절 말씀을 뽑게 됐습니다. 신년에 그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죽어라. 제발 좀 그만 좀 어거지 부리고 좀 내려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 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1년을 보내잖아요. 제 주어진 말씀에 그때서야 이제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깨어졌습니다.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반복만 하면서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이제 그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174장 보니까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했거든요. 너무너무 그동안에 내가 매였던 생각했던 거 모든 거를 다 내려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해에 회개도 많이 하고 그 해에 많은 것을 내려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어젯밤에 박민이하고 밤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민이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요즘에 또 이스라엘 거기 전쟁도 있고 요즘 전쟁들도 많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엄마 늦은 나이에 낳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랑 살 날이 별로 없잖아. 엄마 죽어버리고 나면 난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제 막 펑펑 울더라고요. 밤에. 이것이 이제 좀 지식이 들어왔네. 이 가시네가 안 좋은 좀 지식이 들어왔네. 아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밤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지는 이해가 안 간대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슬픔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 마음에.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슬펐대요. 엄마가 너무 슬퍼한 모습이 슬펐대. 그랬는데 지도 그런 슬퍼한 모습을 슬퍼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내가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엄마가 지금 강주에 살다가 더 좋은 서울에 어떤 그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나 혼자 가게 됐어.
그러면 너는 지금 넌 여기 살고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엄마가 죽으러 가는구나 아니면 없구나 이렇게 슬퍼만 하겠냐 했더니 좋은 집으로 가면 좋지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죽음도 똑같은 거래. 내가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데로 옮겨가는 거지 끝이 아닌 거래. 그랬더니 그래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민이랑 12시도 넘을 때까지 펑펑 울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다 제로백으로 해버리고요. 돈 100만 원 헌금하면 자유함이 온다고 하십시오. 나도 좀 써먹어야 되겠어 이제. 요즘에 현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힘든데 민이 절대 그 제로 안 된다고 하십시오. 돈 100만 원 내놓으라 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는다 하십시오. 네, 꼭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뭔가 고생을 한 것 같이 성경대학에 오게 돼서 상당히 생각이 별로 없어지고 멍한 상태에서 그런 와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그 174페이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에 관한 대언장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말이 이상하면은 계속 신경이 쏠리고 이게 다른 의미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특히 그 계기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두 기둥이 돼서 이렇게 받쳐지는 그런 이념이다라고 배웠는데 자유와 평등이 이미 들어있는 개념에 앞에 자유가 또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영어 사전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영어에서는 자유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로 쓰는데 처음에 풀이라는 자유가 그게 그 자유로 쓰이는데 풀이는 풀려난, 해방된,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짜를 풀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으로부터 해방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슈거 프리, 설탕이 없는 이런 거고 리버티라는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리버티는 그것도 자유라고 쓰이는데 그 여러 가지 나쁜 뜻도 있지만 가장 큰 두드러진 뜻이 특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뭐냐면은 특별한 책무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 달고 다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냐? 그러니까 거기에 프리를 적용하면 저는 돈이 없는 거고 그리고 리버티를 적용하면 저는 돈에 대한 어떤 특권을 지고 있는데 대신에 어떤 특별한 책무 때문에 그 돈에 대한 특권이 너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자유를 접했을 때는 항상 프리보다는 리버티라는 개념, 내가 특권을 부여받은 거다. 예를 들면은 암행어사, 출두, 마페의 특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자유로 좀 다르게 와닿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고백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에 프리덤 신학교는 없고 리버티 신학교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은 고백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는 그냥 방종같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거기서 누리는 특권이 진짜 자유다. 성령에 매여 있는 게 진짜 자유잖아요. 성령에 안 매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1%라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완전히 매여가지고 가버리면 나는 없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승영 청년입니다. 저는 173페이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는데
삶에서는 실제로 방종하면서 내 자아를 드러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매이는 삶에서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끝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건을 누르셔요. 네. 자, 방송실. 네. 김지은 청년입니다. 저도 173페이지 라를 보면서 그 마이크는 이렇게 더 멋있게 들린대요. 네? 네. 최근에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을 보고 대화 나눴을 때 이제 다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했었는데 나를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안유성 청년. 오늘 100%라는 거짓 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100%라는 말을 거짓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평소에 100%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지만 이 말 자체가 자유를 방해하며 이 말 자체로 사람을 올가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을 메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난 그동안 무엇에 매여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국으로 변하네요. 혹시 끓이면 끓일수록 짠맛이 우러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할례가 오늘 우리 신앙에서 의미하는 거 무엇일까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할례는 행위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행위구원이에요. 봉사해야 돼요. 뭐 스크럼 짜고, 뭐 저기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나와서 모여야 되고, 막 자꾸 내 교주를 높이고, 와, 엄청나더만요. 그냥 그 막 초롱이 꽃에다 해가지고 막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궁전의 어떤 그 모습을 다 만들어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자, 할례는 행위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단들은 대부분 다 세대주의적 이단들입니다. 세대주의 이단들입니다. 세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당대에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교리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다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고 모든 카드를 다 만들 수 있는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때려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장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이렇게 그냥 막 한 학기는 그냥 무료로 줘버리고 두 학기 세 학기는 약간 저리로서 막 도와줍니다. 근데 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와서 돌아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카드를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긁으면은 자기가 받은 등록금의 10배, 20배가 넘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죠. 오늘의 지금 현재 징조에 맞춰서 성경을 다 갖다가 해석하고 다 거기다가 붙여버리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가 다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주어진 삶에서 평범하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자, 할례가 행위 구원이면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자,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그럼 은혜가 뭐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행위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행위 구원론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요.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요, 만약에 이 할례주의자들, 행위 구원주의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 잘하면 어찌됐든가 우리 모임 안에서 이게 돼버려요.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청소 잘하고 밥 잘 만들어내고, 우리 조항 집사님이 만약에 그걸 드러냈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가 돼야 되고, 아니면 손인숙 권사님 둘이 라이벌이 돼야 돼. 밥 잘하는 사람들, 맛있게 음식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기로는 우리 장가계를 이길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자기의 행위로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신앙을 만약에 이루어 간다면은요, 여러분 게으르고 좀 부족한 사람들, 새신자들은 발붙일 것이 없어요. 절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 행위 구원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는 만나팀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만 해요. 그리고 보조로 돌아가면서 도와준다고요. 저는 그것 자체를 다 없앤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팀들이 다 골고루 서큘레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봉사하기 뭐죠? 행위 구원을 못 이루게 하려고. 만나팀이요, 그 자리에 깍 지키고 있다. 매 눈으로 문선 집사님 쳐다보면서 밖으로 똑바로 가져가세요. 그 김치 조금만 박아세요. 결국에는 이런 레벨들이 막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지옥이지 뭐 교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절대 행위 구원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부족하신 분은 뭐하냐? 장장님 성도 뭐하냐? 잘하고 있어요. 가족 특성 열심히 하세요. 가족 특성한테 제일로 막 빛이 드러나더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요, 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 하나씩을 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분은 좀 더 몇 개 더 주신 분도 있고. 그러나 그 목적도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개발하시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것이 없지. 그런 것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그건 결국엔 저 바닥에 가라앉아 버려요. 내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지? 노력해서. 목사님 저 이렇게 부족한데 이건 제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림 잘 그리잖아요. 예. 올 겨울에 이 계단에 있는 모든 벽 다 그림을 다 거기다 채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와 장정매 와 이게 그림이 살아있네. 윤희 그림을 봤는데 정말 띠깔나더라고요. 색감이. 하나님이 저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캘리그라피 쓰게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거기 온 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발견 안 하고 자기가 거기에 그 순기능으로 이렇게 신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누구나 다 탁월한 교사잖아요. 탁월한 다 우리 누구나. 제가 언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행위 구원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시다.